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창조하신 야훼의 말씀이시다. 너를 빚어 만드신 야훼의 말씀이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물결을 헤치고 건너갈 때 내가 너를 보살피리니 그 강물이 너를 휩쓸어 가지 못하리라. 내가 불 속을 걸어가더라도 그 불길에 너는 그을리지도 타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나 야훼가 너의 하느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는 자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보살펴준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보살펴준다. 영적 행복 안에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상처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어둠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세 번째로는 진리 안에서 살 때 행복하다. 네 번째는 순교자의 삶을 살 때 영적 행복을 하느님이 주십니다. 순교가 뭡니까? 순교는 종류가 많을 거예요. 영적인 순교가 있고 육적인 순교가 있습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은 모든 잡생각이 내 의식을 지배하기 전에, 잡소리가 내 귀를 지배하기 전에 제일 먼저 마음속으로라도 외쳐야 되는 신앙 구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구호 외칠 때는 손을 어떻게 하죠? 들어요. 그리고 이제 힘차게 외치는 거예요. 자, 따라 하십시오. 오직 예수님께 대한 사랑, 오직 예수님께 대한 사랑, 오직 예수님께 대한 순명, 오직 예수님께 대한 순명, 오직 예수님께 대한 충성. 오직 예수님께 대한 충성. 손 내려. 세 가지 구호가 순교자들이 외쳐야 되는 신앙 구호라 그랬어요. 사랑, 순명, 충성. 그 세 가지는 알아듣겠는데,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 껄쩍지근하게 붙어 있어? 혹처럼? 그렇지. 오직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기가 팍팍 죽는단 말이야. 대충 순명은 나도 할 수 있어. 대충 사랑도 할 수 있고, 어쩌다가 충성도 할 수 있는데, 이 앞에 붙은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순도를 나타내. 순도요. 여러분 손에 끼고 있는 금반지가 14K도 있고 18K도 있고 99.9% 순금이듯이 순도 100%의 순명과 순도 100%짜리의 순명과 사랑과 충성을 바치기가, 그러니까 순교하기가 어려운 거죠. 순교자들이 대충 사랑하고 대충 순명하고 어쩌다 충성을 다해서 목을 내놓는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거냐? 천만의 말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오직 예수님께 대한 예수님 사랑하는데 제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게 누굴까요? 서방님.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길을 쓰고 나가면 나갈수록 뒤에서 꼭 잡아당겨서 잡아뜨리는 인간이 누구냐? 먼 데 있는 인간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 자식들이 바로 제일 걸림돌. 남편이 걸림돌이 될 때 있고, 아내가 걸림돌 될 때 있고, 며느리가 걸림돌이 될 때가 있고,
시동생이 걸림돌이 될 때 있고 신의 올케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24명의 증거자들을 시복 시성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분이 최양업 신부님이에요. 김대건 신부님보다 3년 늦게 서품을 받았죠. 같이 공부했지만은 김대건 신부님은 순교를 했지만은 최양업 신부님은 순교를 못했어요. 12년 동안 사목하다가 문경세제에서 과로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최양업 신부님을 이제 복자품 나아가서는 성인품에 올리기 위해서 지금 기적 심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최양업 신부님에게 전구를 청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적이 나타나면은 교회 당국에 알려야 돼요. 교회 당국에 알리면은 예를 들어서 환자인 경우에는 그것이 의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모아져서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순교자들은 기적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증거자는 뭐냐? 순교를 안 하신 분들. 증거자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기적 심사가 따라요. 최양업 신부님이 충남 분이지요. 김대건 신부님도 충남 사람이고 아들을 마카오에 있는 신학교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 최경환 프란치스코가 끌려갔어요. 네 아들을 사학을 배우기 위해서 너도 삼족을 멸해야 될 놈이다 해가지고 아들 대신에 아버지가 끌려가서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최경환 프란치스코는 소원이 뭐였느냐? 목이 잘리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목은 잘리질 않고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뼈란 뼈는 살을 다 뚫고 나왔다고 그래요. 결국에는 맷독에 올라가지고 옥에서 옥살을 합니다. 매에 맞아서.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끌려옵니다. 어머니는 끌려올 때 막내 아들 젖먹이 하나를 끌고선 포도총으로 끌려와요. 그리고 집에는 아이들 셋이 또 남아 있었어요. 낮에는 하루 종일 나가서 문초를 당하고 그러면 그 갓난 아이는 그냥 그 가마떼기 위에서 앙앙 울면서 젖 달라고 그래도 젖을 줄 재간이 없어요. 엄마는 끌려나갔기 때문에. 저녁 때가 돼서 젖을 물리니 젖이 나옵니까? 먹은 게 있어야 젖이 나오죠. 나중에는 그 신자들이 흘린 피고름이 범벅이 된 가마떼기를 뜯어가지고 입에다 씹어봅니다. 젖이라도 어떻게 한번 낼까 해서 그걸 억지로 침이랑 같이 생겨보니 즉시 토하고 말죠. 그 거칠은 게 들어가니까 위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결국에는 최양업 신부님의 막내 동생도 옥에서 그 갓난아기가 배고파서 굶어 죽습니다. 자식이 죽고 나니까 이 마리아 엄마는 눈이 뒤집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나 천주님 배반하겠소. 나 풀어주시오. 저 밖에 있는 새끼들 셋 데리고 살아야겠소 하면서 천주님을 배반하고 배교하고 집으로 새끼들을 만나러 갔어요. 갔더니 그 조그만 아이들 셋이서 문 앞에서 엄마를 가로막으면서 엄마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온 줄 아십니까? 나중에 큰형이 사제가 돼서 한국 땅에 왔을 때 사제 큰아들을 어떻게 보려고 엄마가 어떻게 천주님을 배반할 수 있어?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돌아가시오. 세상에 그 조망만한 놈들이 얼마나 신통망통 절구통해. 그 소리를 듣고 마리아는 정신이 버떡 난 거예요. 맞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왔나? 천주님을 배반하다니. 다시 돌아가서 포도총 문을 두들기면서 아까 한 말 취소. 나 다시 잡아 가두시오. 이래서 잡혀 들어갔죠. 그래서 군문 효수형에 처하라고 하는 선고가 내립니다. 그리고 날짜가 잡히죠. 어머니가 목이 잘린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 아이들 셋은 상갓집 그리고 잔치집을 찾아다니면서 쌀을 얻습니다. 쌀 한 마를 얻어가지고 큰아이가 등에다 지고 두 아이가 뒤를 받쳐서
누구를 찾아갔느냐? 엄마가 죽기 하루 전날 엄마의 목을 자를 망나니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서 그 망나니 앞에 쌀 한 마를 내놓으면서 아저씨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뭐냐? 아저씨 오늘 밤새 칼을 잘 갈아서 내일 한 번에 엄마 목을 떨어뜨리게 해주세요. 망나니들은 특별히 천주교 신자들을 죽일 때는 고통을 줘서 죽였습니다. 처음부터 목을 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칼 등으로 목뼈를 먼저 부러뜨려요. 그 목뼈가 덜렁덜렁 되면은 칼을 바로 잡아서 한 번에 끊지 않고 3번, 4번에 나누어서 끊습니다. 고통을 있는 대로 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쌀을 모아가지고 가서 아저씨 밤새 칼 갈아서 우리 엄마 안 아프게 한 번에 목을 잘라주세요. 사람을 죽이는 망난이지만 자기도 자식을 기르고 있는지라 어찌 가슴이 메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애들아, 알았다. 이 아저씨가 오늘 밤새 칼 갈아서 엄마 안 아프게 한 번에 목 쳐주마. 엄마는 면회온 신자들을 통해서 형장에 절대로 아이들 셋이 나오지 말게 당부를 합니다. 칼을 받는 날이 돼서 마리아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마당 한가운데 돗자리를 깔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목을 길게 내려드립니다. 망나니는 주변을 돌면서 칼춤을 추기 시작하죠. 그런데 군중들 사이에서 엄마 하는 소리가 들려. 마리아는 풀어헤친 그 머리카락 사이로 앞을 보니까 아이들 셋이서 사람들 속에 묻혀 있는데 제일 작은 아이가 엄마 하고 부르짖으니까 큰 아이가 작은 아이 입을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망나니도 그 광경을 보면서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그 순간 단 한 칼에 마리아의 목을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최영합 신부님의 아버지는 매에 맞아 죽고 막내 동생은 굶어 죽고 엄마는 목이 잘리는 군무효성을 다했습니다. 사제가 돼서 한국 땅에 와보니 동생 셋은 거지가 돼서 전국을 떠돌고 있었고 아버지 어머니는 비참하게 죽은 거였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살 수가 없었지만은 동생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장엄하게 죽은 것을 설명을 했고 형이 사제로 올바로 서야만 아버지 어머니 죽은 것이 하늘에 득이 됩니다. 형님은 사제 생활 하십시오. 우리 걱정하지 말고. 최양업 사제는 그래 내가 사제로 열심히 살아야 천국에 계신 내 엄마 아버지가 즐거워하실 거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12년 동안 지금처럼 차가 있던 시절이었습니까?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이북으로 수천 리 길을 다니면서 낮에도 미사를 못하고 캄캄한 밤중에 불도 못 켜놓고 회장집에 모여서 몰래 미사를 드리고 또 다음 마을로 가서 성사를 주고 이렇게 사시다가 12년 만에 문경세제에서 과로로 돌아가십니다. 그때 최양업 신부님의 본당은 청주교구 베티성지에 최양업 신부님의 본당이 있었는데 베티까지는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시신을 몰고 오기가. 그래서 그 옆에 제천에 있는 배론에 있는 서양 신부님이 그 소리를 듣고 한국의 유일한 사제가 지금 문경세제에서 시신이 썩어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프랑스 신부님이 문경세제로 달려가서 최양업 신부님의 시신을 들러엎고 새끼줄로 몸을 묶어가지고 제천 배론까지 와서 배론에다가 땅을 파서 최 신부님의 무덤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론 성지에 가면은 최양업 신부님의 무덤이 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양업 신부님의 본당터는 진천에 오면은 베티 성지에 가면은 최양업 신부님의 본당터가 그대로 지금 보존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오직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가는데 늘 붙잡고 바지땡을 잡아당기는 것은 자식들입니다. 가족들입니다.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은 순교했기 때문에 성인이 됐습니다. 비록 목이 잘리진 않았어도 매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순교한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도 분명히 목이 잘렸죠.
근데 왜 성녀가 안 됐느냐? 한 번 배교한 것 때문에, 그 5점 때문에 성녀가 못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오직 예수님에 대한 이 순도 100%짜리의 사랑을 유지하는 거가 얼마나 이 가족들 때문에 힘이 든 건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구구절절히 말 안 해도 알아들으실 겁니다. 맞죠? 그래서 순교는, 목이 잘리는 순교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훈련이 필요한데, 순교의 첫 번째 훈련은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성질 날 때 참는 겁니다. 화날 때 참지도 못하는 인간이 무슨 목이 잘리는 순교까지 할 수 있습니까? 나오는 대로 짓거려대는 인간이, 화난다고 오만 혈기 다 부리는 인간이 지 화도 이겨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목을 내놓는 순교를 할 수 있겠는가? 하루에도 우리는 수십 번씩 순교할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이 피정이 끝나고 집에 가서도 누가 내 속을 뒤집는 인간이 꼭 나타날 겁니다. 그때가 바로 순교할 순간입니다. 오늘 피정 잘하고 내일 내지오 주에 갔는데 어느 예편 내가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때가 바로 순교할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순교자가 되고 성인이 될 기회를 주십니다. 명심하십시오. 영적 행복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순교해야 되는데, 순교의 첫 단추는 화나는 것 참는 것이다. 화나는 것 참는 거로부터 순교는 시작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5번째입니까? 지금 몇 번째 했죠? 예, 5번째, 영적 행복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5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봉사하면서 살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섬기면서 살 때 행복합니까? 아니면은 섬김을 받을 때가 행복합니까? 그렇죠. 성서에 보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무가 어디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가 어렵듯이 분명히 낙타가 바늘길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낙타를 바늘기로 빼낼 재간이 저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낙타를 바늘기로 빠뜨리느냐?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낙타를 때려 죽입니다. 확실히 죽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낙타를 불에다 태웁니다. 살이 다 타버리고 그 다음에 뼈만 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뼈를 바습니다. 그래서 뼈가루가 되면은 깔때기를 해가지고 바늘구멍에다 깔때기를 끼고서는 그 낙타 부수고 남은 뼈가루를 솔솔 그 밑으로 내려보내면 바늘구멍으로 낙타 한 마리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럴듯하지요? 다시 말하면은 천국에 가려면은 첫 번째로 낙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여야 돼요. 그 죽이는 게 뭐냐? 바로 우리 크리스찬 영성의 출발이에요. 죽어야 살아요. 살지 않고 죽으려고 하는 건 그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천국에 가려면 죽어야 돼요. 저는 크리스찬의 영성을 아주 쉬운 말로 3가지로 신자들에게 소개하는데 따라하십시오. 첫 번째는 바보의 영성, 두 번째는 걸레의 영성, 세 번째로는 연탄의 영성.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저 뒤에 계신 예수님, 저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영악한 데는 눈곱만큼 데도 없지요. 참 미련퉁이, 저 좋은 재주를 가지고 왕이 될 수도 있었고 이 세상을 다 지배할 수도 있었는데 저렇게 억울하게 십자가형에 처해서 2000년 동안 저렇게 팬티 한 장 걸치고 매달려 계시니, 저 양반은 바보도 그냥 바보가 아니라 큰 바보요, 상바보예요. 근데 우리는 저 큰 바보를 주님, 주님, 내 주님 하고 부르지요. 내가 부르는 저 주님이 큰 바보면 우리는 무슨 바보입니까?
작은 바보. 에휴 참네. 모르기나 하면 속이나 안 상하지. 아는 건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주님이 큰 바보였듯이 나도 바보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살아가는 꼴들을 보면은 예수님보다 다 똑똑해. 요즘은 본당에서 바보 보기가 힘듭니다.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성당에 많은지. 바보들만 모여있는 성당에 가면은 예비자들이 꾸역꾸역 몰려듭니다. 가도 선교 안 나가도 그 바보들이 자기 동네에 가서 바보짓을 하니까 세상에 성당 다니는 저 사람, 내 다른 사람 말은 안 믿어도 저 사람 말은 내가 믿어. 각 지역에서 바보 노릇하니까 그 사람한테 성당 어떻게 하면 나 좀 끌고 갈 수 없수. 바보들만 모여있는 프레시디움은 1년도 안 돼서 분가시킬 정도로 사람이 늘어납니다. 바보들만 모여있는 반에는 냉담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보들만 모여있는 집안은 6식구, 7식구가 사는 대식구라 하더라도 1년 내내 웃음소리가 끝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똑똑한 인간들만 모여있는 성당에 가면은 얼마나 파가 많은지. 이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반드시 거기서 두목 노릇을 하면서 집 패거리를 꼭 만들어요. 아주 그게 특징이야. 음식을 사먹여 만들든 볼펜 한 자루를 나눠줘서 만들든 아무튼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자기 패거리를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파가 기도하는 모임이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마는 대부분 그렇게 생겨진 파들은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데 앞장섭니다. 한국 천주교의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각 성당마다 이 파가 너무 많아요. 등록만 안 되어 있지 얼마나 파가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뭐 이루 셀 수 없죠. 뭐 본당 신부님파, 보좌 신부파, 큰 수녀파, 작은 수녀파, 회장파, 부회장파, 총무파, 가신 신부님파, 부러울 신부님파. 나중에는 파가 나오다 나중에는 양파, 쪽파, 대파. 아무튼 한국의 파들은 다 천주교에 모여 있어. 이게 큰 문제예요.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프레시디움에 가면은 처음에는 10명으로 시작이 됐는데 3개월 후에 가보면은 제일 똑똑한 여자 둘만 남아가지고 마지막까지 누가 똑똑하냐 겨루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딘 줄 아시죠? 명동에서, 명동 아니에요. 지금 바뀌었어요. 충무로에 가면 그 스타벅스 커피숍 그 빌딩 거기가 2006년도 작년 1월 1일 공시지가가 1억 3,684만 8,025원. 나 외우느라고 혼났어요. 지금은 1년이 지났으니까 더 올랐겠죠. 공시지가가 평당 1억 3천이에요. 그러면 실거래 값이 얼마나 비싼지 상상을 못하죠. 그놈의 땅이 어떻게 생겨먹길래 그렇게 비싸? 내 그놈의 땅 뛰어다가 우리 감곡성당이랑 땅 분석해봤더니 감곡 땅이 훨씬 더 기름져. 땅이 비싼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인간들이 많이 밟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사람한테 안 밟히는 땅은 비쌀 수가 없죠. 저 산골짜기에 눈도 안 녹는 그런 땅은 땅이 비싸질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많이 밟고 다니는 땅일수록 분명히 비싸요. 그리고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땅이 되려면은 어떤 땅일까요? 더러운 거 많이 끌어안는 땅일수록 열매가 더 알차요. 음식 찌끄러기 뒷뜰에다가 묻고 개똥 같은 거 뒷뜰에다 묻고 거기다 씨앗을 심어 보십시오. 어떤 씨를 심어도 열매가 알차겠죠? 알차요. 다시 말하면은 비싼 영혼이 되려면은 많이 밟힐 각오를 하셔야 된다.
우리 신자 생활하다 보면은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놈이 나 밟으려고 할 때 있어요. 참, 아유 꼴에 말마다 지는 순교자 후손이라고 하면서 나보다 영세 2년 먼저 받았다고 엄청 뻐개고 아주 그냥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밟으라고 등 들이미세요. 그래 실컷 너 나 밟아서 속 풀어지면 실컷 밟아라. 그럼 나는 비싼 땅 된다. 비싼 영혼 된다. 귀한 열매가 맺어지려면 더러운 거 많이 끌어안아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저 여자가 내 얼굴에 퇴하고 침만 안 뱉었지 모욕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레지오 가면은 내가 지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말만 하면 시비 거는 여자 꼭 있어요. 아 속상하죠. 뒤집어져야 아주 그럴 땐 아우 저는 옆에 내가 어떻게 아프지도 않아 1년 내내 레지오 주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아이고 장마 때 떠내려가지도 않고 혼자서 궁시렁 됩니다. 그러나 실컷 모욕하라고 그러세요. 내가 더러운 거 많이 끌어안을수록 나는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땅이 될 거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크리스찬 영성, 다시 말하면은 자기 자신을 죽는 첫 번째 단추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걸레의 영성, 걸레. 100년 전에는 전자레인지가 없었죠. 근데 수백 년 전부터 집안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걸레. 물론 30년 전 걸레와 지금 걸레가 조금 천은 달라졌어요. 그죠? 30년 전에는 주로 걸레 뭐로 썼어요? 내복 오래된 거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뭘 또 안 쓴 것처럼 그랬죠. 다 쓰고서는 그렇게 썼죠? 지금은 아예 걸레용으로 천이 따로 나오잖아요. 걸레 천 종류만 달라졌지 100년 전 걸레나 지금 걸레나 걸레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더러운 거 닦아주는 게 걸레의 존재 이유예요. 더러운 거 닦고서는 걸레 좋은 데다가 모셔두지 않지요. 한적한 데다가 휙 하고 내 던져요. 그런다고 걸레가 우리 고발해요? 승질 난다고? 빗자루질하고 빗자루 그냥 마당 한 캔에다 휙 하고 내 던져요. 그런다고 빗자루가 승질 부리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은 걸레는 그저 자기 할 일을 하고 그냥 저는 제 일 했습니다 하고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큰 걸레죠. 당신의 보혈로 세상에 더러운 죄 다 닦아주시고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은 분이셨지만은 저렇게 매달려 계세요. 여러분들 본당에서 걸레의 삶이 뭡니까? 특별한 거 아니에요. 성당에 미사하러 왔는데 성당 마당에 휴지 조각이 돌아다녀. 그거 주워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게 걸레의 삶이에요. 화장실에 갔더니 누가 이 일을 잘못 봤어. 평양에 폭격할 것을 원산에다 폭격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아이고 빨리 수세미 갔다가 물 떠서 기분 좋게 뒷사람 내 뒷사람 기분 좋게 일복에 지선에서 해결해서 깨끗하게 닦아주고 나가야 되잖아. 그게 걸레의 삶인데 그거 삐집고 앉아서 어떤 옆에 내가 이렇게 쌌어 하면서 그냥 쫑알쫑알쫑알 대면서 그건 걸레의 삶이 아니죠. 저는 제가 청주 본당에 근무할 때 본당이 아주 터가 굉장히 컸어요. 성당 안에 이렇게 솔밭도 하나가 있었고 일요일 새벽에 가끔 제가 엉뚱한 짓을 합니다. 신자들이 오기 전에 성당 입구서부터 성당 그 문 앞에까지 이렇게 언덕으로 쫙 돼 있었는데 거기다가 쓰레기를 쫙 뿌려놔요. 그리고 신자들이 들어올 때쯤 되면은 솔밭에 배 깔고 엎드려가지고 만원경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본당 총회장이 딱 폼을 잡으시면서 들어와. 그래 저 사람 우리 5,000명 신자의 총회장인데 당연히 쓰레기 저거 죽고 가겠지. 빗자루 갖다가 웬걸 아이고 참 나 실망 그런 실망 처음 봐요. 지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놓고 갑디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성령 기도회 회장이 들어와. 그래 성령 충만한 회장이니 저 사람은 분명히 죽고 갈 거다. 깡통 차면서 올라갑디다. 그 다음에
푸른 군대 회장이 들어와. 그래, 저 사람은 분명히 주술 것이다. 푸른 군대 회장, 본당 총무 부회장, 내 눈앞으로 수십 명의 본당 간부가 그 쓰레기를 보면서 올라갔건만 줍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더라. 결국에 나중에 누가 줍느냐?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가. 하긴 허리 꼬부라졌으니 잘 펴 있겠죠. 꼬부라진 할머니가 쓰레기를 보더니 치마를 펴가지고 쓰레기를 다 이렇게 주워서 한 움큼을 옮겨지고 지팽이 재고 올라가서 라이터 빌려가지고 소각장에 가서 불 전부 다 불 지르고 그리고 성당으로 들어가시더라. 이게 바로 걸레의 삶이에요. 무슨 특별한 것이 걸레의 삶이 아니죠.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걸레의 삶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본당에 부임을 했는데 천미사를 드리고 나서 제2실에서 일을 보고 성당에 아무도 없으리라 당연히 생각하고 문을 열고 나가다가 깜짝 놀라 다시 닫았습니다. 성당 안에 어느 자매 하나가 막 돌아다니면서 신자들이 놓고 간 주보를 막 주머니에다 웅켜담아서 가져가는 거였어요.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냐?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이 들면 신자들이 버리고 간 주보를 모아다가 파나보다 폐지로.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녁 미사하기 1시간 전에 그 자매가 다시 들어오더니 오후 내내 다림질을 한 빳빳한 주보를 주보에다 탁 놓고 가는 거였어요. 그 자매는 자기가 하는 거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그 일은 누구라도 한 주, 2주는 다 해요. 그죠? 근데 내가 그 성당에 7년 동안 있는데 7년 동안 매주 그 자매는 그 주보를 데렸어요. 저는 그 자매가 주보를 데릴 때마다 저는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내가 언젠가 이 성당을 떠날 때가 되면은 저 자매를 제단 앞에 불러놓고 큰 상을 주리라. 7년이 지나서 제가 이동할 때가 돼서 마지막 환송미사를 할 때 그 자매를 앞으로 불러냈죠. 그 자매는 영문도 모르고 왜 불려 나왔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쭉 설명을 하면서 7년 동안 이 자매는 여러분들이 구겨놓고 간 주보 정성을 다해서 저 오후 내내 7년 동안 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매 큰 상을 주리라 결심했다. 그래서 6인용 밥상을 줬습니다. 큰 상 주리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죽는 것은 걸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것은 연탄불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옛날엔 다 연탄불 뗐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지만은 시커먼 놈 불 붙이려면은 불기가 있는 놈이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위로 겨우 올라가야 됩니까?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불 붙은 놈이 잘난 척 하느라고 시커먼 놈 위로 겨우 올라가면은 불 붙은 놈마저 꺼져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우리도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시어머니도 며느리 밑으로 내려가세요. 본당 신부도 신자들 밑으로 내려가야만 그게 크리스찬의 영성입니다. 누구 위로 겨우 올라가려고 하면은 절대로 영적인 불이 붙질 않아요. 냉담하는 남편 정말 잘하셔야 돼요. 어느 시어머니가 신부님, 저는 10년 동안 며느리한테 죽어 지내요. 쟤 좀 어떻게 성당에 좀 끌어내려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도 그냥 아이 비유 맞추느라고 10년 동안 밑으로 내려가는데도 어떻게 며느리 아이가 불이 붙을 기색이 없어요. 불기가 시원찮을 때는 탄과 탄 사이에 뭐 집어넣지요? 번개탄이라든지 숯을 집어넣습니다. 이런 피정이 뭐냐? 바로 번개탄 피정. 내가 내 정신으로는 시어머니한테 가서 시어머니 잘못했어 이 말이 안 나와. 내가 맨정신으로는 며느리한테 가서 아가 내가 잘못했어 이 말이 안 나와요. 벨이 꼴려서. 근데 이런 피정을 통해서 성령께 취하면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며느리 발바닥을 핥으려도 핥을 용기가 있죠.
잘 아시잖아요. 다윗 성왕이 성령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데 옷이 다 풀러지는 줄 모르고 팬티끈이 풀러지는 줄 모르고 춤을 췄어요. 성령께 취하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활동하시지 않으면은 늘 내가 손해보는 사람, 나는 피해보는 사람, 나한테 상처 준 인간만 생각했지, 지놈이 나한테 와서 먼저 무릎을 꿇어야지 내가 어떻게 지놈한테 먼저 무릎을 꿇어, 이 생각으로부터 헤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영성은 지금 얘기한 대로 바보가 되는 것부터 출발이요, 걸레가 돼서 남을 닦아주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불붙은 탄이 돼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낙타를 때려 죽이듯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낙타를 죽이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태우는 거예요. 뭘로 태워야 되겠어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태우는 첫 번째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의 불로 내가 다시 부활하지 않으면은 성당 수십 년 다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에 대한 뜨거운 체험이 없을 때는 신부도 직업인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수녀도 직업이 돼버려요. 평신도들도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은 소위 속된 말로 병신도가 되기 쉽다 이거예요. 영원히 병이 들어있다 그 뜻이겠죠. 병이 들었다 그 뜻이겠어.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부셔야 돼요. 절구로 그 뼈다구를 부셔야만 아무튼 가루가 돼서 깔때기 속으로 아무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부시는 건 뭡니까? 뭘로 부셔야 되느냐? 희생과 기도, 희생과 기도의 절구로 부셔야 돼요. 그럼 부서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갈 수가 있듯이 우리들도 분명히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제로 한평생 살면서 천국에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평생 신자로 살면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린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결심이 있어야 돼요. 나 자신 자체가 천국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흐리멍텅한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우린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천당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겸손 안에서 살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본인 자신이 겸손하시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저는 참 겸손한 인간이에요. 손 들어 보세요. 없죠? 겸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사제를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 보면 꼬리를 딱 내려요. 근데 교만한 인간 보면 아무튼 2판, 4판, 공사판으로 나가요. 네가 건방을 떨어. 근데 이 겸손은 어떻게 얻어지는 거냐? 머리 숙이고 다닌다고 겸손한 거예요? 아니죠. 그럼 아주 목소리를 나긋하게 한다고 겸손한 거예요? 여보세요? 예, 자매님? 호호호? 이렇게 목소리를 간드러지게 한다고 겸손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겸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의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총, 그라시아, 하느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의 그걸 거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그레고리오 성인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축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자전거 바퀴가 두 개로 움직이죠. 멈추면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두 가지의 축을 중심으로 영성을 움직이는데 첫 번째가 뭐냐? 자기에 대한 철저한 관상이라고 그랬어요. 관상은 뭡니까? 자기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철저한 관상을 할 때
내 마음 안에서 우러나는 것이 뭐냐? 영적 비참함이에요. 내 꼬라지를 보니 세상에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 신자들은 나를 보면 그래. 아유, 자매님, 난 자매님 바람만 쫓아가도 은이 없어 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성당에만 나가면 성녀 소리를 듣는 나라 하더라도 하느님 앞에 서면은 죄덩어리 중에 죄덩어리요. 주님, 제 꼬라지가 이렇게 비참합니다. 하느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겸손이에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죠. 그럼 자기에 대한 관상, 아주 기초적인 게 뭐냐? 아침 저녁 기도예요. 아침 저녁 기도. 기도해야죠. 기도를 하면서 우리들 뭐 기도서 책에 있는 거 그냥 줄줄 외다시피 하면 5분도 안 걸리죠. 주여 오늘 생각과 말과 행실이나므로 뭐 지은 죄로 어쩌고 중얼 때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입에서 그냥 녹음기 틀어놓듯이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생각과 말과 행실로 지은 죄, 때로는 남이 나 때문에 죄를 짓게 한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관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아이고 주님, 제가 오늘도 죄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했네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할 때 하느님이 주시는 영적 선물이 바로 겸손이에요. 이 자기에 대한 관상을 하다 보면은 저절로 넘어가는 것이 뭐냐? 하느님에 대한 관상으로 넘어가게 돼요. 하느님에 대한 관상을 하다 보면 희망이 생겨요. 희망이 생기다 보면은 바로 영적 기쁨을 하느님이 선물로 주세요. 그런데 많은 교우들이 자기에 대한 관상도 안 하면서 영적으로 겉멋이 들어가지고 하느님에 대한 관상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그래. 저녁 기도도 안 하는 주제에 무슨 오만 영성 프로그램 다 쫓아다녀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관상을 안 하다 보니까, 겉멋만 들다 보니까 영적으로 교만의 바벨탑을 쌓는 거야. 주워듣기는 엄청 많이 주워들었어, 머릿속에. 그러면서 그 주워들은 것이 겸손의 재료가 되지 않고 교만의 재료가 돼서 본당 신부가 강론하면 뒤에 앉아가지고 픽픽거리면서 아이고 저것도 강론이라고 하고 앉았나, 내가 올라가 떠드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신앙적으로 좀 잘 못 사는 사람 보면 얼마나 깔아뭉개는지 몰라요. 그 인간은 지 자신이 지금 어둠에 휩싸여 있는 것조차도 모르죠.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철저한 관상을 통해서 비참함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듣고 하느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 겸손이지, 머리 숙이고 다니고 목소리 나긋나긋하게 한다고 해서 겸손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으로 넘어가면 저절로 하느님에 대한 관상의 단계로 넘어가고 희망이 생기고 마지막에 영적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